어제 에스겔서 4장에 이어서 에스겔서 5장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4장에서 세 가지 행동을 하게 하는데, 하나는 토판으로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또 그것을 둘러싸고 사다리를 만들고 둔덕을 만들고, 또 철판으로 그 에워싸는 장면을 연출해서 예루살렘이 고립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는 날수를 정해서 그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죄됨을 인해서 그들이 당할 고난의 그 날들을 상징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루 먹을 그 양식과 물보다 더 적은 양의 것들을 먹게 하고, 뿐만 아니라 보리떡을 소똥으로 피운 불에 그렇게 구워 먹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정하게 먹고 또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들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5장에도 또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래서 세 부류로 나누게 하고, 그 3분의 2씩 나누게 하고, 또 약간을 이렇게 남게 해서 그 남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행위들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좀 더 자세히 해석되어 있는 말씀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3분의 1씩의 그 터럭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2절에 보면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을 상징합니다. 또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그것을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칼을 빼서 그들을 죽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4절로 넘어와서 그 가운데에 남겨진 그 터럭 얼마는 불에 던져 사르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즉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에 두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은 앞에서 4장에서 언급한 예루살렘이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을 받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서 있게 만드신 것은, 즉 예루살렘을 이방인 족속들의 그 중심에 둔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범을 보이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 족속들이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지만 그 선택된 백성인 남유다는 이방인 족속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례대로 행하지도 못하였고 그 규례를 지키지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오히려 그 요란함이, 즉 그들의 죄됨이 다른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들을 올바른 길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9절에 표현한 대로 전무후무한 것이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베푸실 만한 최고 수준의 징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징계가 얼마나 심했으면 10절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성중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그 죄악됨이 하나님의 인내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도 없었고 이제 앞으로도 없을 그 심한 징벌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인 그 액션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2씩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털과 수염을 깎는 행위가 아주 수치스러운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다윗 시대에 다윗의 신하들이 옆 나라의 그 왕이 죽어서 조문하게 하는데, 그 조문하러 갔다가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윗의 신하들이 수염을 다 깎기는,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그 옷자락을 배임을 당하고 돌아오게 되죠. 다윗이 그 소식을 알고 나서 그 신하들을 성으로 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리고에 있다가 수염이 다 길러진 다음에 들어오라고 하죠.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 수염이 깎이는 것이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수염을 깎이고 털을 깎아서 3분의 2씩 나누어서, 또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들은 풀에 던져 사르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어찌 보면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에스겔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선지자나 제사장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그 털을 밀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로서 이 털을 밀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선지자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 액션을 취하게 하신 것은 이 개인적으로도 그에게 수치가 되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도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죄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13절에 보면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심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닫도록 전무후무하게 우리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셨대요. 최선을 다해서 이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우리가 그 심판을 모면할 길이 있을까요? 피할 길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앞서서 4장에서 묵상한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어요. 13절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그 분노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분이 풀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그 분이 풀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남유다가 이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70년 포로기를 인내로서 잘 견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어떻게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처럼 원수같이 여기시고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을까? 전염병으로 죽게 하고 기근으로 죽게 하고,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잡아먹고 아비를 잡아먹는 일들이 성중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칼이 들어와 그 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3분의 1은 흩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칼을 빼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죽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시점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왕위에 올라서 11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한 중간쯤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치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애굽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심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안심하던 그 차에 이 시드기야 11년 차에 제3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 애굽까지 진출해서 그 애굽으로 도망쳐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흩었어요. 흩으시고 칼을 빼서 따라다니면서 그들도 칼로 죽이려고 하신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당한 이 고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같이 여기시고 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 땅을 황무하게 할 것이고 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들의 죄악됨이 이렇게 모욕거리가 될 정도의 그런 범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벌을 내리셔서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들은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도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에게도 역시 그것이 경고가 되고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것의 양식을 끊으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것들은 그냥 그럭저럭 살만해요. 그런데 양식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차라리 먹을 것이라도 주면서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벌을 하면 참을 만하죠. 그런데 오늘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양식마저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기근 때문에 죽기도 하고, 칼을 피하면 기근 때문에 죽고, 기근을 피하면 전염병에라도 죽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17절을 볼까요?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칼을 피하면 기근으로 죽게 되고, 기근을 피하면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칼과 전염병과 이 기근으로부터 피하면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또한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한 것들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근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하는 그 낙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이 이방 가운데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풍족히 채워주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이행하시기 바라요.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 남유다 예루살렘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것이 아니라면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가혹한 그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